기도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절기가 끝이 나고 오늘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이 강림 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림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강절기라 부르기도 하고 대림절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지나는 절기다. 그래서 강림절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자신을 보이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모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터인데 재림하신 예수님도 초림처럼 그렇게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가 오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산다고 하면 우리의 썩을 몸이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초림 때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구원 얻을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재림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 이상하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작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 나를 얻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그래 아파서 병원에 가요? 우리가 그런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살아왔습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끼워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외부에 사는 성경 공부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니 동방번개니 아니 재림 예수가 왔다고 그러는데 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겁니까? 가짜라는 얘기요. 가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을 거다.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 초림처럼 구원 얻을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자기를 바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있도다. 그런 인사를 하지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쩌는가. 그래서 천사 말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씀 앞에 주님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임신을 하게 되죠. 자, 이 소식이 약혼자인 요셉에게 알려집니다.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나와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버릴까? 아니면 조용히 정리를 할까? 생각하다가 요셉은 결론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마리아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결혼하기로 한 약속을 내가 파기하고 마리아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요셉은 생각을 해요. 참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지요. 마리아 데려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으니 너가 데려오라는 겁니다.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에 요셉 역시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 두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이제 한 달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헌신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나는 어떤 헌신을 하며 이 강림절기를 지나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마리아와 요셉처럼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강림절기를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쓰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악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선하게 쓰임받아야지. 그래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선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악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처음 선택을 받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악하게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왕 하나님을 쓰임받을 바에야 마리아와 요셉처럼 선하게 쓰임받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악하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 안에서 직분도 주시고 직책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아야지 악하게 쓰임받아서 성도들이나 괴롭게 하고 말썽이나 피우고 교회만 시끄럽게 한다면 이게 악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마리아와 요셉처럼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탄광에 가보니까 탄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딱딱한 파일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노벨은 내가 저 광부들의 고생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파일을 쉽게 깰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을 발견한 겁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폭탄 때문에 광부들이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노벨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 사람을 죽이는 살생 무기로 쓰여지기를 시작하는 걸 보고 노벨은 충격을 받았지. 내가 저렇게 쓰려고 발명한 건 아니었는데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돈을 국가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의 중심은 평화상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산업용으로 쓰일 때는 선하게 쓰였지만 이 다이너마이트가 악하게 쓰일 때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강림절기를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내 마음에 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자기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하기를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자신의 결단이 있었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하나님 내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시노릇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으로 중국에 파송되어 선교하던 토마스 선교사. 부부가 함께 중국으로 들어와 선교하던 중에 아내가 풍토병으로 중국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의 이런 슬픔. 그리고 선교에 큰 열매도 없었습니다. 고민하며 있던 중에 이웃나라인 조선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웃나라 조선에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 한 목숨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선으로 들어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지. 한문으로 된 성경을 몇 박스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미국의 장사배인 상선인 제너럴 서먼호가 한국으로 들어갈 사람을 뽑는다는, 안내원을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토마스 선교사가 지원합니다. 자기가 안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럴 미국 서먼호 상선이 원래 계획은 한강으로 들어가서 한양에 가서 장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대동강을 들어가서 평양으로 들어간 겁니다. 배가. 근데 마침 그때 조선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어. 이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조선군의 집중 포화를 받지. 그래서 배는 불탑니다. 배가 불이 났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성경책이 너무 아까워서 그 성경책을 다 물로 던집니다. 그러다가 그냥 자기도 강물에 빠지고 결국 포로로 잡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의 양각도라는 섬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망나니가 박춘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성경 하나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형 시키고 던져준 그 성경을 받아온 박춘건이는 그때 우리나라는 종이가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벽에는 흙벽돌로 바르고 살았지 벽지를 붙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종이가 생겼잖아. 종이가.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찢어가지고 자기 집 벽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발랐어.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심심하면 성경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책.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선교사가 없어요.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그 후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인천을 통해서 아펜셀러와 언도드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이 인천과 서울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평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이미 평양에는 30여 명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냐? 그랬더니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기 서양 사람이 죽을 때 준 성경책을 저기 붙여놨는데 저거 읽다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비록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당했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며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조용하게 응답합니다. 38절,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먼저 아름다운 결혼의 꿈이 산산조각나고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는 불결한 사람이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숨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헌신과 순종이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천사의 말에 아멘 하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만삭이 불러오는데 힘이 든데 그때 인구조사 명령이 내립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요셉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삭된 아내를 데려오다 보니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좋은 방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겨우겨우 말들이 있는 마구간을 빌립니다. 거기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눕힐 자리도 없어서 말들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인 구유에 예수님을 눕히고 마리아와 요셉이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생길이었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방 하나 좀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헌신과 순종,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주님 일하면서 어떻게 일해오고 있는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원망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일은 언제나 넉넉하게 쓰고 풍족하게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 좀 드리라 그러면 바들바들 떨면서, 시간 좀 내라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하고 다니고, 이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피비린내 나는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사느냐는 얘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여전히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면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성탄절기,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더 해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모시지 않으면 내가 죽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면서 이 강림절기를 지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은 금과 은으로 얻지 못하고 돈으로도 얻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택하심을 받아 주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를 돌아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더욱더 감화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